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온 성도가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 영광 드립니다. 저희들 항상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어 금년에는 새 힘을 얻고 충성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현재 코로나와 정치로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어 이 미국 땅을 회복시키시어 이 땅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경배하는 나라로 변화되게 하시고 온 국민이 화합하여 경제가 회복되고 전염병이 사라지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금년에는 사도행전 교회 역사에 동참하라는 표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새롭게 임명된 우리 부서장들과 재직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직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는 말씀대로 주신 사명 충성하며 헌신하는 재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 건강이 약한 성도님,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 동행하시어 회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항상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사 선생님들, 청서 봉사하시는 분들, 친교 봉사하시는 분들, 강단 봉사하시는 분들, 또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손길들에게도 올 한 해 주님의 합당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어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마음의 문이 열려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5절 그리고 7장 2절과 3절을 교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분을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7장 2절과 3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신 분들이 1월을 아직 우리가 중순을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의 결심이 약해지지 않고 새말까지 계속 굳건해지고 복을 받으며 영광 누린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서로 전우자가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1월 중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월 중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로, 인도로, 특별 새벽 기도로, 송구역 신도로 이렇게 시작했는데 계속 우리의 결심들이 더해가고 물은 익어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고, 움직이고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당연히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못하면 병들고 또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풍성한 열매를 맺고 위대한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첫째 주부터 동일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 같이 합시다. 더욱 모이자. 아주 너무 당연하고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마다 말하고 또 우리들이 서로 권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설교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주일 나오니까 또 드려야 되는데 왜 우리 보고 모이라고 그러느냐, 안 모인 분들에게 모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사명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전해야 됩니다. 내 셀, 내 선교에 속한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 전해서 같이 모이도록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세례받은 사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교인입니다. 신자입니다. 성도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하는 것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은, 거기다가 우선순위에다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려고 결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의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들이 기도는 드리지만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서, 먼저 구하지 않으면서 모든 걸 받으려고 생각하면은 그건 될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 우리들이 이런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이야말로 이걸 실천할 때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8년 동안, 또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차이나 코비드 팬데믹,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우리 일상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또 사람으로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장을 하는 게 더 문제죠.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 되지만 어떤 사람은 집에서까지도 마스크 쓰고 계십니다. 이게 마스크를 쓰는 역할이 사람들이 멀어지게 하는 역할, 가족까지라도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범죄를 쉽게 저지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근성들이 있고 여러 가지 악영향이 많습니다. 좋은 점은 전염병을 막고 옮기지 않고 이런 게 그게 큰 효과는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라도 하는 건 한 가지 장점은 있지만 여러 가지 단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 교수진이라든가 또 다른 분들 몇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지금 사회를 너무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심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나라를, 전 세계를 도산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감기하고 똑같은 거고 조금 더한 거죠. 감기만 걸려도 2018년 통계에 그 겨울철에 미국 사람 한 해만 8만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만일 그때 보도를 막 했더라면 감기 때문에 다 마스크 그때부터 굉장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보도를 아주 많이 하고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세상에 이런 게 없었을 정도로 무서운 병이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보다 더한 일도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매스컴이 안 떠들고 그저 잠잠하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간 거죠. 지금은 얼마나 떠들겠습니까? 하루 종일 내내 24시간 내내 코비드입니다. 어디 가나 듣는 소리. 그러니 이게 우리가 어쩌면 세뇌되고,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판에 박힌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서 인격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 어쩌면 우리가 기계적인 인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벗어나야 됩니다.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매우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 입막에 평생도록 하게 만들고, 사람은 얼굴 못 보고 이야기하게 만들고, 그리고 가족끼도 멀어지게 만들고, 범죄에 여러 가지 원인이 되게 만들고, 이게 지금 공공적으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요즘에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이분들이 정말 제대로 보고 있구나, 정신 차리고 우리 본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뒤떨어지고, 이것 때문에 피해를 받고 신앙의 피해를 받는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려는데 먼저 코비드-19부터 정리하고 할게요, 이런 분들은 아니죠. 그게 우선순위가 돼버린 겁니다. 이건요, 감기 바이러스는 의사들이 못 고칩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지금까지도 발견 못하고 있죠. 그게 뭔지.
그거 하나 못 고치는 이 의학계라는 겁니다. 그냥 백신 넣어가지고 잠재우고 또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또 잠재우고 계속 그래야 내만 되게 돼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이제까지 역사 이래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보다 더 어려울 때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죽어가는 그런 때에도 얼마나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성경시대고 초대교회고 중세시대고 지금 우리들도 똑같은 일을 맡고 있는 것 뿐입니다. 반복되는 역사의 패턴 속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맡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수록 기본 신앙으로 돌아가라 하는 겁니다. 지금은 특별히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익숙한 거지만 다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의 새로운 기본적인 도리를 회복하고 점검하고 열매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 똑같은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첫째는 모이자는 겁니다. 모인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죠.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기 보면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다. 이 히브리서는요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천국의 안식을 만들어 놓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천국의 안식에 들어갈 사람이고 이미 들어간 사람과 똑같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실제적인 지침을 말하면서 지금 이 10장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고 11장에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12장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13장에서 동일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실천 그 예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런데 세상은 지금요 매스컴을 통해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교회도 비대면으로 예배하라. 정부가 명령할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잘못된 거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여러 가지 헌법, 미국도 지금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이지 말라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명령할 권한이 있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죠. 그런데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라. 10명만 모여서 예배드리라. 아무리 큰 교회도 20명 이상은 안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이게 지금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죠.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가 없어지기를 바라니까 신앙생활 완전히 이 사람들이 뭉개기를 원하고 마귀의 쓰임을 받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모여야 됩니다. 많은 교회 리더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시대가 바뀌고 국면이 바뀌니까 영상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고 박수를 치고 앞서 나갑니다. 이게 성경적은 아닙니다. 매우 실리적이죠. 사람들이가 인기가 있고 고개를 끄덕거리게 만들죠. 이런 시대는 우리가 시대를 달리해야 된다. 그렇습니까? 시대는 가도 성경은 똑같은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지 사람들이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세상의 유행과 풍조와 또 기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해석과 오류와 그리고 그들의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들을 따라가서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왜 모이라고 합니까? 주일날 모이라는 겁니다. 주일을 성수하라는 거죠. 그 주일을 성수해서 하나님이 천지창조부터 이 질병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이 있습니다. 창조의 명령을 주신 다음에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하셨다. 내가 모든 걸 창조하고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그러면 나의 안식에 너도 들어올 것이다. 사람들이 왜 병들고 힘들고 어려워집니까? 죄 때문입니다. 왜 죄가 왔습니까? 안식을 침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안식했으니 너도 안식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명령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이 안쉬고 나서도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다라고 어리석게 생각할까봐 하나님 축복을 명령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실 축복과 복을 이걸 누릴 수 없는 사람인 줄 알고 명령으로 주면 그래도 억지로라도 따라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의 법이고 주일 성수입니다. 더 나아가서
창세기와 출애굽기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신명기에 가면 십계명이 달라지죠. 너희가 안식해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였기 때문이다. 구원에 대한 뜨거운 감사와 감격이 넘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주일을 성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안 지키는 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죠. 주일을 벌써 안 지킨다는 것은 믿음에서 점점 떨어져가는 겁니다. 그런 주일을 안 지키는 분이 어떻게 신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주일 성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서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나온 겁니다. 시대가 달라졌다고 성경을 우리가 변질시켜야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모여서 주일 성수하는 게 주일이다. 이건 주님의 날이고 주님의 시간이고 주님의 환경이다. 너는 내 환경과 내 시간 안에 들어와라.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이라는 시간, 안식이라는 공간, 그 공간이 뭡니까? 교회죠. 교회가 공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달려가며 그 입이 청청하고 그리고 늙어도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리로다. 어디에 심겼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집에, 교회를 말하죠. 어디서 번성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그러니까 의인이 있을 곳이 어딘가? 주일은 하나님의 전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있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의인이 아니고 악한 겁니다. 죄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모여서 주일 성수라는 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복이면서 의무면서 명령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의 첫날, 이 날을 실패하면 일주일을 실패한 것과 똑같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성공하고 예배에 성공하고 주일 성수에 성공한 첫날부터 이렇게 시작한다면 우리는 일주일을 계속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날 실패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일생을 실패하는 겁니다. 일주일을 실패하고 한 달을 실패하고 1년을 실패하고 평생을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실패하기로 작정한 분들은 주일 성수 안 해도 괜찮습니다.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 분들은 주일 성수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주일의 첫날을 주시면서 안식일의 분명한 목적을 말하고 안식일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망했을까?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식일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사야 58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이야기 53장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58장에 안식일을 이야기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서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기를 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며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오락을 붙지 아니하면 또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 제대로 안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만든 겁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지키는 게 얼마나 축복되는 건가, 이 계절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날, 즐거운 날이다. 사사로운 일,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이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는 확신의 날, 확정의 날이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또 야곱의 기업으로, 야곱이 누굽니까? 고생해서 20년 동안 방황의 생활을 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베델 단사하고 11대 약속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 이런 복이 안식일에 임하는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민자의 삶 속에서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유대인들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 부분적인 것, 긍정적인 면들만을 제가 좋아하죠. 이분들이 유대인들은 거의 다 민주당의 그 생각을 갖고 있고 진보적이고 자유인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현대 유대인들이 다 그렇죠. 지금 뉴욕에 있는 척 슈머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같은 생각이죠. 진보적이고 아주 자유적이고 신앙으로 떨어져가고 교회하고 완전히 적수고 교회를 아주 무서운 이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얼마나 부정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거의 다 그런 종교입니다. 유대인들을 봤더니 유대인 500 몇 명 정도 되는 이 의회에 있는 산하의원들 중에 10%는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서 거의 다
그 좌측, 진보적, 자유주의적. 이 사람들이 우리와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훌륭한 한 가지가 있다면 안식을 지키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특별히 말할 때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주일날 전에 우리가 전쟁을 끝내자 해서 6일 만에 끝내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6.25 전쟁도 주일날 일어났죠. 6.25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 누가 망했습니까? 공산당이 망한 거죠. 마침내.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려 하고 주일에 초점을 맞추고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잘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 그것으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것이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 되리라. 그러니까 너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너의 아이디가 뭐냐? 신분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도다라는 신분을 확증하는 게 바로 주일을 성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성수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닌 겁니다. 확증하지 않은 거죠. 증명하지도 못하고 가짜 성도입니다. 그러니 주일을 우리가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여기다 우리가 사실은 생명을 걸 만큼 돼야 됩니다. 일제시대도 그렇고 공산치하에서도 그렇고 우리 선배들이 그거 하나 지키려고 생명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질구레한 병이 좀 왔다고 해서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만나볼 수 있을까?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주일에 대해서, 모임에 대해서 우리들이 더 성경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모이지 않은 것은 목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직분자들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거룩한 날에 앉아있으라. 거룩한 시간에 채워있으라. 내가 거룩한 곳에 임하여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고 함께하겠다. 그게 나의 선민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것, 학자들이 말하는 것, 환경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이 주일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부활보다 더 감격스러운 복음의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주님과 같이 더불어 부활한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주일날 주님이 오실 걸로 제가 아마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그날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영과 혼이 부활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이다. 성경의 약속은 재림의 약속이고 재림의 약속은 부활의 약속입니다. 이걸 우리가 날마다 상기시키는 게 주일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부활의 신앙을 안 믿는다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주일 성수 안 하고 그거에서 모이기 있지 않으면 내가 복음에 대해서 멀어져 가겠다 결심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는 절대로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서 내가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기다 초점을 맞추는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 생활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기 보니까 약속하신 분, 약속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믿는 도리, 똑같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떠날 날이 가까울수록 내가 붙잡아야 할 게 뭐냐? 매일 삶 속에서 붙잡아야 할 게 약속하신 말씀, 믿음의 도리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게 모이는 거죠. 모여서 말씀을 듣고 모여서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사도행전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모두 모여서 베레아에 있는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 거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냐.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더욱 많아졌다.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사도행전 교회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듣고 상고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신앙생활이죠. 성경을 가르쳐 라틴어로 캐논이라고 말하고 영어로는 스탠더드 이렇게 이야기하죠. 표준이다, 룰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적, 긴 것은 잘라야 되고 짧은 것은 더 늘려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잘못된 것, 부족한 것, 모자란 것, 남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잴 수 있는 모든 삶의 언어의 표준, 기준이 뭐냐? 그게 바로 말씀이다. 성경을 무시하는 우리가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긴지 짧은지 뭐가 흠 있는지 뭐가 잘못된 건지 거울 안 보고 사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여기 나오시려고 거울을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거울 안 보면 안 되죠. 봐야 되죠. 누구나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울과 같은 말씀, 자와 스탠더드가 되는 말씀을 안 보고서 인생을 산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에 집을 짓는데 건축법을 따라 지어야 되죠. 건축법기도 없이 자기 멋대로 집을 짓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짓는 거 아니죠. 그러면 금방 무너질 거고 잘못되고 법에 저촉되는 겁니다. 그거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 인생의 신앙의 집은 그렇게 안 짓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건축법을 모르니까, 왜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성경을 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안 하니까, 이런 치명적인 실수, 우리가 지금 멋지게 지었다고 인생의 집을 막 지었는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그게 집이냐라고 말할 때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면 그 여러분의 일생 80년, 90년, 100년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될까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생각할 때 금보다 더 귀하고 꿀보다 더 단이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우리가 1년을 출발하면서 다짐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모여서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운동선수가 마약이나 해가지고 1등만 뭐합니까? 그거 금방 빼앗기고 들통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수치스러운 이야기죠. 그 운동선수 자격까지 박탈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마약에 취해서 눈에 보이는 마약에 취해가지고 운동 법규대로 경기하지 않고 멋대로 달려가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표준 항상 우리 손에 있어야 해요. 놓치지 않을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요즘에는 핸드폰 놓치면 얼마나 걱정합니까? 핸드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안 갖고 무거우신 분들은 핸드폰 안에 전부 다 말씀을 넣어놓으세요. 얼마나 성경 저장할 수 다운로드 해가지고 그거 보고 읽고 그렇게 써야 되죠. 엉뚱한 일에 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성경은 영적 지도, 나침반과 같고 영적 내비게이션과 똑같습니다. 요즘에 내비게이션 없이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운전하고 목적을 지나갈 수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지침판, 나침판을 분명히 가지고서 인생길을 가야 할 인생길을 가야만 그게 우리가 제대로 인생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에 유익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게 만들고 우리의 부모들이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이게 생명처럼 얘기해야 됩니다. 학교 가야지고 얼마나 잘못된 것들을 많이 가르칩니까? 학교 믿을 수 있습니까? 옛날 학교하고 지금 학교는 틀립니다. 지금 학교는요, 학교에서 인격을 모독하는 걸 가르칩니다. 사람은 짐승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지식이 최고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무슨 학교입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얼마나 타락한 교육을 부채질하고 있습니까? 자유주의고 진보적인 사람들이 잡으니까 교과서도 바꾸고 만들고 아리아리하게 조그만 아이들한테 성교육 시킨다고 오히려 부채질하고 만들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공립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일들입니다. 자녀를 키우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저는 늘 교육을 전공해서 관심을 가지고 늘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반수 이상 되는 사람들이 학교 안 보내잖아요. 그냥 홈 교육시키고 홈스쿨 시키고 기독교 교육시키고 그냥 학교로 절대로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아마 이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제대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억지로 정부에서 잡아다가 학교에 집어넣으려고 지금 법을 막 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자기들이 원하는 인간을 만들려고 부모가 원하는 인간을 만들어야 되죠. 이 나라가 우리가 왜 왔습니까? 자유롭고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 온 겁니다. 청교도 신앙이 뭡니까? 성경 그대로 살아보자. 이게 미국의 건국 이념이고 출발이고 독립의 이념이고 모든 것을 미국의 모든 것입니다. 사실 그 청교도 신앙을 잃어버린 미국이 아니죠. 근데 지금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변질돼가고 있죠. 어쩌면 민주주의 어떤 분은 민주주의 종말 아닌가 지금 미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 끝날까? 더 이상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고 사회주의적인 민주주의다. 사회주의 민주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그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어디입니까? 공산당이잖아요. 북한이죠. 우리는 인민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의 이런 진정한 과거가 민주주의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고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리고 신앙생 어린 아이들 교육을
믿음을 따라 말씀 따라 기도하고 잘 지도하고 양육하고 이게 성경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이런 말씀을 받으면 미국을 회복시켜야겠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열심을 통해서 이렇게 미국이 회복되도록 내가 일조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미국이 미국다운 나라. 세상이 미국이 무너지면 어디가 세워지겠습니까? 미국이 제대로 성경대로 못 산다면 어느 세상 어느 나라가 성경대로 살 수 있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을 실제로 배워야 됩니다. 이제 아마 정상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아마 4월, 6월쯤에 정상화가 될 줄 압니다만 그때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도 회복하고 주중에서는 공부도 회복하고 최소한이라도 우리가 주일날만이라도 오후 2시 반이면 같이 세례 들어와서 말씀을 배우셔야 되죠. 설교로 안 됩니다. 설교 3, 40분 가지고 일주일을 내가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거 위대한 착각입니다. 실수입니다. 반드시 말씀을 더 배우고 더 깊게 적용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가 바로 우리 2시 반에 할 수도 없어서 지금 줌으로 하는 세라입니다. 이게 말씀 배우는 시간이죠. 그래 다 들어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와를 오셔서 말씀을 배우고 이게 내 생명의 가치고 나침반이고 모든 것이다. 모든 성경이야말로 내가 살아갈 그 내 삶의 빛이고 표준이고 그리고 원칙이고 삶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실제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말씀 따라 말씀의 진로와 말씀으로 인해서 더 밝아지고 하나님 앞에 흡족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 우리 같이 읽어보죠.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천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나중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마지막에는 천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게 바로 기도하자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늘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기쁨이 감사가 되니까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그 기쁨이 감사가 된단다. 이게 주님의 뜻이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그치면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명령하신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하루를 엽니다. 나이를 보호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저녁에 기도하는 것은 나를 이제 잠그면서 안식에 들어갑니다. 저희 때일 때까지 나를 만족해 하시고 보호해 주세요. 이런 기도도 안 하고 살아가는 분들은 자기의 그 보호막을 완전히 없애는 것과 똑같습니다. 보호장치를 없애버리고 문을 안 잠그고 사는 분과 똑같다는 겁니다. 아침에 직장을 시작하면서 내 또 사업의 문을 열면서 하나님 문을 엽니다. 오늘 내가 무의식 중에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언제든지 주님과 더불어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루를 마치면 감사합니다. 피곤한 몸이지만 내가 하루를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다시 건강한 몸으로 안식 속에서 이제 출발하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열쇠를 풀고 잠그고 하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를 묶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연약한 것 같지만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바위 속에 살아는 풀이 약해 보여도 이게 바위를 뚫고 나오지 않습니까? 생명력이 있으니까. 종이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나무나 이 돌에다 붙여놓으면 아무도 이거 제대로 찢을 수가 없습니다. 잘 붙여놓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얼마든지 매일매일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게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주일마다 강조하고 저는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치유가 있다. 사도행전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다. 누가 안 믿어도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서로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 저가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느니라. 이건 오늘도 동일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치유 기도할 때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당장 취해받지 못해도 하나님 주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분명하게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그건 엘리야의 때 이야기만 아니라 성경 때 이야기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특권이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기도의 책임이다. 기도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봉사하는 분들은 반드시 시험에 들고 자기 의에 내세우고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모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모이자, 더욱 모이자. 주일날뿐 아니라 수요일도 모여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토요일 한밤 새벽부터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공예배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세 가지밖에 없죠. 주일 예배는 수요 기도가 있고 토요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다른 데 못 나와도 모든 재직들은 이럴 때 나오셔서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와 나라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좌우 그 파들이 세상을 이끌어 나간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사는 거죠. 교회가 산다는 게 뭡니까? 내 자신 살아가는 거죠. 기도함으로 소생된, 회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온전한 11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7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리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7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6절 시작. 내의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8절로 넘어가시면 봅니다. 8절 시작.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아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11조에 대한 설교는 많은 분들이 그거 인기 없는 설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11조는 아니다, 구약이다, 율법이다, 안 해도 된다. 자, 이렇게 말하는 분들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받습니다. 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유튜브 보니까 막 10,000만 이렇게 나가요. 11조 해야 된다고 설교하는 분들은 100명밖에 안 돌아옵니다. 인기가 없으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어떤 분들은 11조는 구약, 율법이다,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 이전에 믿음의 복, 율법은 모세로부터죠. 레이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말씀하지만 실제로 11조는 그게 아니라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길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라는 정말 알 수 없는 분에게 드립니다.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모세하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훨씬 이전에 있던 사람이죠. 창세기 초반부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족보도 없고 치락도 없고 끝도 없고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11조를 드렸습니까? 그리스도에게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구약의 율법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이 오늘 그래서 이전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을 그에게 나눠줍니다. 그가 누구냐면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따라가느냐,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을 따라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죠. 저도 지금 성경을 연구하고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벗어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요, 우리 2세들이 헌금을 잘 안 합니다. 이런 말,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는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안 할까요? 11조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치니까 안 하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헌금 안 합니다. 그러니까 헌금 안 하면 같이 모이기도 힘들겠죠. 교회라는 것들도 없어지겠죠. 당연히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 한국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11조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11조 성경은 10에 10조를 하라고 말하는 건데 내 온 마음과 몸을 들여라. 그런데 그 마음을 들수 내가 쓸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하마.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 인정하는 표시로 10분의 1만 드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라. 내가 믿는다라는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구약 성경 마지막에 말라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아세요?
너희가 돌아와라. 어떻게 돌아갑니까? 너희가 정말로 돌아오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갖다 모으라.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도적질하지 말고 온전한 11조를 드려 내가 복을 부어지지 아니하나 시험하여보라. 성경에 시험해본 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도 시험하는 말이 없는데 11조에 대해서만큼 시험해보라. 복을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과거에 11조를 통해서 복받은 믿음의 성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아주 인기를 얻으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안 해도 된다. 아닙니다. 그거 안 해도 됩니다. 만약 안 해도 되려면 시험에 10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게 아주 잘못된 이야기죠.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11조를 드려라.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은 그리고 11조 함께 드려야 할 게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의와 인과 신이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고 11조를 드리라. 하나님 이게 주님이 주신 것이군요. 모든 게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믿음 그리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자는 마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의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라. 이게 주님이 직접 명령하신 겁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려야 하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부인하죠. 복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저주받도록 만드는 겁니다. 말라기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의 기본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헌금의 원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냐. 9장에 보면 넉넉한 연보를 드리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많은 감사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일주일의 삶이 감사합니다.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인정하는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감사합니다. 제목을 조차 감사하고 이의 성도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거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오늘 내가 만일에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11조를 안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관자고 소유자고 창조자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표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라. 이게 신명기 26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약율법이 없어졌냐? 폐지됐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성취한 다음에 성도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의 법으로 살아야 하는 법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잘못 사람들이 오용해가지고 대조가 끝났다 이게 아니라 신약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는 게 바로 구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모든 성경은 지금도 주님 오실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이다. 넘치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통해 영광과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음 전도입니다.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말로만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전달하려고 선행을 격려해라. 그래서 이게 차오르게 만들어라. 풍성하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만드는 것.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온 백성의 칭찬을 받고 사람들이 더 더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모이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있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해 모인 겁니다. 우리가 있는 삶 모든 장소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가고 사회에 참된 그 빛의 직분들을 감당함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하는 것 이게 주님의 명령이죠. 온 땅 이르기까지 주의 복음을 전해라. 그 팬데믹 시절에 지금 4,000명 이상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못하니까. 그런데도 그들의 삶도 있고 그들의 행위활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런 환경 속에서 선교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더욱 이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의 주신 최고의 사명이 전도와 선교다. 이걸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가보기도 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매달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대사명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사람들이 점점 이제 말세가 되면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 욕심을 좇을 스스로를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 따라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건 그렇지 않게 알고 각각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기 3달 전에 디모데를 향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 어디에다 가장 위대한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분명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5가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은 감당해야 됩니다. 모여야만 5가지가 우리가 온전히 성취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의미면서 특권이고 축복받을 내용이다. 미션 21년 동안 여러분이 한 해 내내 이러한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에 충실함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100배의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께서 히브리서를 통하여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모여서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로 특권을 향유하고 온전한 감사와 11조를 통해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고 또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함으로 우리 5가지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만함으로 감당하여 2021년 그 어느 때보다도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에 같이 모이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도 동일하게 일으켜 주셔서 모여 주의를 성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자들이 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신자들이 원합니다.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 중에 주 앞에 나와 10의 1조를 드리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성도들 전대와 창고가 넘치게 하리란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체험해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마음으로부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감사하는 성도들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할수록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축의 문을 드릴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건축되고 가정이 건축되고 개인이 건축되는 복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선교의 물질을 드릴 때마다 주의 지상 최고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들이 받은 이 땅에 항상 모든 일에 함께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점점 더욱 실감해가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구제와 각종 주정과 주일의 예물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정하여 드린 예물에 은혜와 복을 넘치게 더하여 주시며 가정과 사업, 직장과 또한 자녀들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렇게 복을 주셨다는 간증이 가장 어려운 가운데서도 드러나고 열매 맺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 얹고 보혈의 손, 순종의 손, 자녀됨의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치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는 자에 따른 표적을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자녀들 순간순간 등파, 병을 일으키고 약함을 가져오고 병들게 하는 모든 원인들과 모든 근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권세를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오니 예수님을 명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연약함과 병을 가진 모든 그런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엘리야가 같은 기도, 야고보 사도가 약속하신 기도, 의인의 간구가 되어서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고 작고 큰 질병으로부터 치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부모 형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또한 성도들을 위하여 하루를 위하여 간구할 때 기도의 능력을 계속하여 체험한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인도 교통하심이 더욱 모이를 힘쓰며 2021년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과 축복과 은혜를 넉넉하게 감당하리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또한 자녀들과 그리고 조국교회와 이 땅 특별히 위정자들과 또 우리 모든 하는 일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